요한복음 7장 8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장 8장을 보면 그 앞장에 예수님이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이런 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7장 8장에 열심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논쟁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누구란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분열이 생깁니다. 어떤 쪽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목수 요셉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가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뭐가 그가 선지자하고 그가 예수야?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가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는 거 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왕의 신하 그 아이를 죽었다 하는데 살리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무리로 그러시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봐. 이것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니?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선지자가 맞아. 그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 유대 백성들은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그들 중에서 지도자급들이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교해드렸죠. 그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불신앙을 나타내니까 이때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봐, 이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럴수록 내가 누구다 하는 증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7장과 8장에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이런 그 기록이 7장, 8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한 단어 한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까? 참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유란 게 뭔지, 그리고 여기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이러셨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또 참 자유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념 논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가 좋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참 자유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이 자유인지, 여러분 자유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엄마나 누나나 오빠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다가 조금 자기가 뭐 좀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고 뒷동거리고 달릴 수 있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붙잡는다 그래도 막 뿌리치면서 달려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버려두면 아이가 뒤뚱으로 뛰어가다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방종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에서는 자유하라고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나는 참 자유인이 되고 싶어. 여러분 자유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속해 보세요. 일일이 집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옷 입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혀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를 너무도 원하는데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봤더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참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 자유인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참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있을 때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함께 있게 되는데 함께 있게 하시는 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길. 그것이 뭔가 봤더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자, 이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어도 왠지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저도 누구든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고 나와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나와 같이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나와 같이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그가 뭔지 모르지만 나를 기쁘게 해줄 때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를 지적질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뭐 얼굴 보기만 해도 부탁하고 또 아니면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이러면 괜히 만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준다고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삶을 너무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항상 제가 우리 병든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을 보고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제가 가정방문을 가서 보면 감동이 돼서 평소에는 그냥 잊고 지나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성으로 밥 한번 차려주는 것, 기저귀 한번 갈아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싶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한 걸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게 기쁜 소리 한마디 해주는 것, 힘주는 한마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절대로 우리 혼자 두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또 이 말씀은 그때 옆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혼자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기쁜 일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나를 기쁘게 해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했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쁘신 일,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없는 거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또 말할 수 없으면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또 목소리 낼 수 있으면 찬양하라고 했죠. 곡이 틀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걸어갈 수 있으면 예배당 가서 예배 같이 드리라고 했죠. 또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했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두 랩돈의 가부, 두 랩돈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죠?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한테 거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서 눈만 돌리면 걱정, 눈만 돌리면 근심, 염려, 투성이죠. 그러니 주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망적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사람 마음에 부담 주고 이런 사람 있으면 좀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주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랬는데,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즉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누구를?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선물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봤더니 종의 신분에서 주인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주의 종이 이런 이야기 잘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주의 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의 종들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고 내가 친구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하지 않고 친구로 하리라. 더 예수님 따르고 믿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단어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종이라 하지 않고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활성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친구라고 하실래나 제자라고 하실래나 또 사도라고 칭함 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다스리십시오. 일이 힘듭니다. 우리 가족들 보면, 또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세 자녀가 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일 때문에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일 때문에 지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죠? 이러면은 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짜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이 날 정도면 쉬어야 됩니다. 잠깐 안식 취해야 됩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우리는 종의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죠?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도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종의 신분에서 너희는 주인 신분으로 변화되라, 바뀌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인 신분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 자유가 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 방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허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자유 너무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 자유가 뭔지 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3절 전반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물론 그러나 이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단서를 다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아는 많은 성도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알면서 갈라디아서에 설명해 놓고 계시는 이 5장 13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합니다. 허물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 봤더니 뭘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기회. 내 욕심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욕심 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많이 가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취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취하려면 이게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주님의 백성들 돕고, 그죠? 주님의 일에 쓰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허물을 많이 범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서 죄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이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 남은 죽든지 살든지 밀어내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남의 거 빼앗고, 그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거짓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하고, 이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을 술을 마시고 폭군 행세를 하고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하고, 왜?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정신줄이 이 영이 파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육체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육신을 쫓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성도 중에서도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도록 통제를 해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육체의 시기, 질투, 욕심, 엄난 모든 것 세상에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행동들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인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전반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는 하반부에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가 주인 된다고 했잖아요. 주인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종로로 달으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내가 지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배. 내가 상사가 되고 내가 지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서로 종로로 달하는 거. 서로 상대방에게 내가 종로로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낮아지고자 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너가 높아지고자 하면 내가 너를 낮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원리가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든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종노릇 한다고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누가?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서로 종노릇 해라. 서로 종노릇 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분명히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겸손하고 정말 상대방을 주인같이 섬기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목에 힘을 주던 사람도 정말 인간이라면 올바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백성이라면 자기도 종로로 답니다. 서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그것도 그냥 하는 종로릇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이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유를 알게 되고 이것이 참 자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 혼자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자정하시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봤더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너희 마음을 주관해 줄 거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릇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나 가운데로 나오는 길이란다. 너희가 영원히 주인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말씀 안에 그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너희가 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것도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를 다스려 줄 것이니까 그 성령이 너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말씀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 누리세요.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